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9장과 그리고 40장의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의 옷과 또 성막 기구들이 완성되어 가면서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서 세워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이 39장에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 세우신 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옷을 짓는 과정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정말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39장 1절뿐만 아니라 40장까지 계속 이게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죠. 이 아론이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이 아론 자신의 죄로 죽는 일이 없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그들의 죄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 인해서 이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이 뭔가 대단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아들들이 뭔가 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제사장들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해도 뭔가 능력이 더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려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음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만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 2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제 아론이 입을 옷, 바로 에봇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에봇은요, 가슴과 등을 덮는 마치 이 조끼를 입은 듯한 그런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짠 옷이었죠. 특별히 이 에봇의 두 귀퉁이에 있는 어깨끈 쪽에는요, 이 호마노라는 이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가죽으로 어깨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호마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호마노에는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에봇의 어깨 쪽에 있는 이 호마노에 적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기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질투도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요. 여러 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한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옷 에봇의 어깨 쪽에 있는 그 호마노에 이름을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숙하고 연약하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매번 하나님을 배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에봇에 호마노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곳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오늘 39장 앞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들, 그리고 에봇에 있는 특별히 그 호마노에 쓰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새겨진 이름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소중한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향기를 가득 주변에 풍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